보고 왔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몰랐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산 중턱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인가 생각하는,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찬양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송축하라는 말은요, 율로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익하는 건 좋다는 말이고, 로기아 그러는 것은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면 반드시 대가로 복을 내리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다든가 할 때요, 제일 착 들었으면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동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사이는 지구촌 영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Praise the Lord, 그런 praise, 그런 찬양하라, Lord, 그런 주님을 말하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학생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에 액센트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생각했는데, 할렐루야, 이 액센트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근데 제가 Praise the Lord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이걸 사실 삼창을 해서 제가 특허를 받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Praise the Lord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할렐은 하나님을 찬양, 할렐은 찬양하다 뜻이고, 루하는 명령력이 돼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를 축약한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를 부르시면 좋아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3번 합니다. 이 만세 삼창 제가 이제 특허를 내는 것이 전국으로 지금 제가 많이 했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두 손 들고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세 삼창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구에 3.1 독립운동 순례길을 세우고 순례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요,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데요, 만세를 하도 불러가지고요, 요사이는 시에서 큰 날이 되어서 만세를 부르면
대신대학교 총장 불러와서 만세 삼창을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만세 그러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옛날 황제가 등극하면 만세, 영원히 살아는 그런 뜻이에요. 살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만세 삼창을 하는 거예요. 만세 삼창을 제가 이 3.1 운동절에도요. 다 모이면 반드시 할렐루야 삼창을 합니다. 근데 이건 모두 너무 좋다 그래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만세 삼창을 한번 해봅니다. 만세는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만세 할렐루야 만세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오늘 앞에 청년들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게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하늘 문이 콱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1999년부터 대구는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예루살렘 회복운동을 제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대구 전체 교회가 대구가 침체된 대구를 대구의 예루살렘 명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해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대구가 지금은 침착해 있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청년들이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깃방매일을 탁 치면서 형편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근본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시지 않고 윤 대통령 모든 교인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심으로 이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회복을 운동하면서 극동방송국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이게 화요일 날 10시 50분부터 하면 찬송을 누구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제가 이 반주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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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은 예루살렘의 인사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샬롬 하셨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평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샬롬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샬롬을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말로는 평강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평강은 강원도 평강군의 이름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옛날 사전에는 평강 이렇게 말이 없는데 우리가 샬롬을 하도 부르니까 여러분 샬롬을 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어떤 극동방송국에서 처음 내가 시작하니까 살롬 요사이다 살롬 그런데 발음이요. 요새 영어 하는 사람은 잘 하지만 잘 발음이 잘 안 shall, I shall, I shall, I will, I shall 할 때 이게 우리 발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샬롬을 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샬롬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몰라도 이스라엘 가서
샬롬만 말하면 다 통해요. 내가 샬롬 그러면 자기도 샬롬. 좀 좋고 기분 좋으면 2번 해요. 샬롬 샬롬.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요 3번 샬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만세3창 하는 것도요 다 이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3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궁둥이를 샬랑샬랑 흔들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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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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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하십시다. 샬 그런데 살이라만 한국에는 샬 발음이 없습니다. 샬롬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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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하러 올라가면 이 샬롬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슨 말로 번역되었느냐 하면 안녕으로 번역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최고로 좋은 한국의 인사가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큰절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인사예요. 친구들 가운데 좋은 인사는 무엇인지 압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네 밥 묻나? 그게 좋은 인사였어요. 그래서 6.25를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130명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빈곤 국가가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선 이런 나라가 없어요. 130년 동안에요. 미신 섬기고 이러던 나라가 완전히 서구화되고 완전히 기독교 이 물이 완전히 배어있는 이런 나라가 동양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마지막 주자, 첫 주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출발해서 한 바퀴를 구속사가 다 돌고 하는 이 과정을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오늘 갖고 오려고 하다가 여기에 듣는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는데 여기 듣는 분이 귀가 보통 귀가 아니라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돌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예요. 돌고 타락하고 이제 구교로 통해 가지고 이런 귀신 여러 가지 이런 사연들이 와서 영국을 통해서 청교도가 들어오고 그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북장로교를 형성하고 그 북장로교에서 그 청라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세웠습니다. 8개의 대학. 제일 먼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청교도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미국 북장로교의 미국 동북 쪽에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뉴 잉글랜드 거기에서 제일 먼저 10년 후에 세웠는 학교가 하버드예요. 그 다음에 예일이에요. 예일 그게 세운 목적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칼빈주의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미국을 다스리자 하면서 그 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신학을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이 프린스턴, 그 다음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이 8개의 기독교 명문 대학을 아이비 리그 유니버시티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아이비 유니버시티. 그래서 이 아이비를 많이 개척하기 위해서 아이비 리그 미국의 미식 축구가 되었어. 아이비 리그는 1년에 2번 하는데 그거 일어나면 온 그 미국이 야단이지요. 그게 한국에 와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대구로 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큰 대각성 운동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그 정신을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다 형성해서 각성운동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온 모든 그 선교사들이 몇 살 때 왔는지 다 27살 때 와요. 대학 졸업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서영교회는요, 오래된 교회라서 요새 매주일 누구 한 사람 죽습니다. 죽으면 죽고 초상하고 밥 한 끼 내고 이러는데, 여기에 오늘 앞에 여기 앞에서 막 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앞에서 찬양에 인도한 사람. 막 기운이 팡팡 솟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청라정신이 대구에 와서 동산 그 언덕 위에 심어졌어. 그 박태준이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이 노래를 옛날에 그때 한 거예요. 청라정신. 그래서 그게 정착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teaching, 두 번째는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preaching, 세 번째는 치유하고 힐링. 이 세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형성,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해야 복음이 잘 전파돼요. 일본에는 힐링, 기독교 병원이, 그런 큰 병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각 도시마다 보면 제일 아름답게 형성한 곳이 대구고, 이거 본받아서 광주, 서울 곳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역사가 청라의 정신을 받고, 청라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 청라의 청교도의 정신이 미국의 헌법이 된 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따서 한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이 아주 좋은 그런 헌법이에요. 미국 독립정신, 독립선언문 이런 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서 1,500명 모였는데 이걸 강의를 했어요. 하는데 대부분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곧 죽을 사람들이 이게 들으면, 제가 이제 천국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한국의 호스피스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제주도에서 이 38선까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다 위해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하면 스님들도 많이 와서 듣고, 어떨 때는 자기 절에 와서 한번 특강을 해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근데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 정도로 됐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제목을 해왔는데, 교회에 듣는 사람이 귀를 잘 알아야 돼, 형편. 여기 보니까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1,000명 있는 사람보다 더 기분 좋게 막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야고보의 순례길. 야고보의 순례길. 근데 순례길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작년에 사단법인 순례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지부를 형성해. 그 한국 전체의 순례길의 사단법인 이사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잖아요. 90이 다, 몇 년 되면 90이 다 되는데, 그래서 제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마 연령이 잘못되고 70살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이 땅에서 바쁘게 많이 살았습니다.
90만 되면 이건 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확실히 알거든요. 4, 5세계를 확실히 아는데 이런 생활할 때 여러분 자기의 이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이런 걸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살 되면 제 생명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요사이 생활하는 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90살 다 됐으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서 하는데 하나님, 전장로님, 모세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0. 아이고, 내가 그래 오래 살면 그랬는데 요사이는 또 야곱이 130살까지 살았거든요. 야곱의 수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 곧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다리 아픈 것도 그러고 제가 안에 아직 아무 병이 없는데 왼쪽 다리가 이게 좀 말을 안 들어서 찔뚝찔뚝 걷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담당해 주느냐 하면 이상식 목사라는 사람 압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아주 빠르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반해가지고 내가 밤에 오늘 고성에 가는데 가자 그러면 몰고 밤중에 막 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내 혼자 못 따라다니잖아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찰떡궁합같이 이렇게 다녀요.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관심, 내가 목요일 되면 여기 가야 된다.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초청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가 지금 꿈꾸던 어떤 곳인가 생각했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 시야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순례길 그러는 것은 성경에 다 찾아봐도 순례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순례 필그림스라 합니다. 이게 철로 역정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썼는 것이에요. 순례길. 기독교가 순례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곳도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그랬는데 오늘 중요한 곳에 여기 가서 무슨 메시지를 띄워야 되는데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봤어. 성경의 번역은요,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 잘못 번역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찬송가를 영어로 노래하면 했잖아요. Praise the Lord, oh my soul.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그 언어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하는데 날마다 주를 찬송. 제가 이걸요 3절까지 신학교 강의할 때는 반드시 부르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찬송하면 울면 학생들도 울고 이럴 때도 있고 야간에. 근데 거기 보면 날마다 주를, 그게 영어로 보면 every day, every hour 이렇거든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가 every day, every hour, let me feel thy clinging power. 이게 매일 매 시간 주를 기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누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살았는지 압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에녹이 있다가 하늘 올라갔잖아요. 300년.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습니다. 300년. 근데 동행했는데 에녹이 제사 잘 지냈다는 말도 없고 뭐 큰일이 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다. 그 성경에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라. 그게 뭔지 압니까?
에녹은 오늘 여기 내가 그냥 오면서 잘 몰랐는데 어떤 교회들아 푸른 하늘교회 갑니다. 가는데 잘 가게 해 주시오. 뭐 하는데 하는 사건마다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 일로 갑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하나님 온 변소 갑니다까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삶을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저녁에 잘 때도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이 실존이 어떤 것을 알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 오늘 찬양하는 이런 분들이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이 아니야. 이런 걸 강의를 하려고 정말 길게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차를 착 몰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초대예요. 템플스테이 한 사람 다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그래서 참 혼자 묵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을 하루에 12,000번만 하면 오줌 누를 시간도 없어요. 그래 하고 났더니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하는 이런 것이 예수의 기도 임하는 책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불러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는 절대 안 부릅니다. 너무 숭고해서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죠. 주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 것은 기능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 안 그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가지고 인류를 다 쓰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다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나는 세계에 돌아다니면서도요 Amazing Grace를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시내산 한 정상에 태양이 좀 우리 거기서 예배를 보다가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 제가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니까 그 위에는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이거요. 세계 이 음률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박수 하면 더. 근데 3절이 굉장히 중요해.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제 소리가 이래 돼요. 영어 발음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여러분, 이게 아주 그 영어 원어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요. 그래서 그 원년극장 앞에서도요. 미국의 로마에 있는 원년극장은 제일 앞에서 큰 소리를 하면 저 끝에 참 잘 지었어요. 다 저 혼자 있는데도 한번 부르라 하면 제가 이제 세계로 돌아다니면 이걸 곧 부르는 거예요. 이거 부르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내가 부를 땐 또 조용해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성을 여러분들 알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생활을 3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에 참 일어나가 제가 90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착 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또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길이 한 곳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온다고 순례길을 무슨 말을 이게 진짜로 순례길을 알아야 되겠나 싶어서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성경 중에 영어로서는 제일 정확하게 번역된 책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 근본에 여기에 번역된 것도 의학적인 번역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조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난 이 교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오늘 아침에 발견했다니까. 이걸 내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순례길이 무엇이냐. 각 곳 가는 데마다 제가 임명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7장 9절 오늘 낭독한 대로 야곱이 순례길을 걸었다 하는 것이 여기 우리말에는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권위 있는 걸 보면 pilgrims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했는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알아야 됩니다. 순례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순례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130년 옛날에는 190 이상 이래도 살았잖아요. 야곱은 130년에 순례길을 걸었다 하는 말. 여기 순례길이 이제 내가 순례길 지금 이사장인데 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게 오늘 아침 발견은 내 혼자 너무 반가워서 아침에 적은 거예요. 적어왔습니다. 자, 그래 스페인에 가면 센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순례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그 먼 길을 고행하면서 가는데 사실 센티아고의 그 야고보가 거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무덤은 예루살렘 한 코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연유로
그게 죽었다 해서 그 무덤 위에 했다고 그러는데, 순례길에, 진짜 순례길은 무슨 순례길인지 압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전체에 흩어져 있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1년에 반드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순례길이라. 아무 길이나 순례길. 요사이는 길이 많이 생기고 올레길이 생기더니만 별의별 길이 다 있는데 다 그 순례길은 어떤 것은 붙였는데요. 순례길이라는 것은 누구 선교자가 하나 죽었는데 그 가보는 게 순례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셋째는 장막절, 3개의 대절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남자는 무조건 다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순례길에 올라갈 때는 다 걸어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사이도 이스라엘 시나고그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면서 위로 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면 죽으면요 다 묘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서울 가면 경성에 간다 그러잖아요. 경성 임금이 있는 곳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에 15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2편이나 122편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그런데 그거를요 그냥 안 올라가고 노래를 하면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샬롬 예루샬라임 샬롬 예루샬라임 샬롬 예루샬라임 이 정도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면서 반바지를 입고 이리도 뛰고 저리도 뛰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섭리가 전 세계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사이 이게 어제 된 일을 간증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못하겠는데 미국에서 1966년에 딱 도착해서 6개월이 있었는데 67년 딱 되니까 67년 6월 되니까 내하고 같이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동산병원에 31년 일을 했는데 그게 67년 6월에 수술하는데 의사가 수술하는 오늘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수술 두고 전쟁하러 가야 돼.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애국심이 강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같은 해에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는 것 보면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성경적으로도 참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안 돌려주잖아요.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 하나도 돌 첨놓이지 않도록 다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는지 압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했어요.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 잘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배운 우리 교과서가 전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사이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모든 교과서하고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려고 다 해놓으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 대통령 내가 90살이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옛날엔 잘했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탄핵 말이 와요. 이 탄핵. 어제 모두 나가서 참 애달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우리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오늘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탄핵이 된다면 되는 그 시간부터 공산화되는 게 자명합니다. 근데 이 전부 다 방송들이 그런 거는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대 총장하고 내하고 우리 둘이 피켓 들고 탄핵 반대하는 거, 백화점 앞에 가서 들고 서면서 하자. 보든지 안 보든지 토요 성경 공부만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서요? 쭉 되어지는 거 내가 지금 설명하면 그 설명만 하나 해도 간증거리가 되는데요. 들고 나갔어. 용기를 내고. 내가 3.1운동 독립만세를 하도 크게 불렀어요. 이게 훈련이 됐는지 그 가서 해보니까 잘 되는 거야. 이제는 하겠다 싶은 그런 게, 양쪽에 두 총장이 나가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게 대의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상신 목사 아침에 또 이게 금방 잤다가 일어났는지부터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말이야, 내 이 데모 하는데 와서 내 좀 찍어라. 지금 내 찍었는 거 가지고 내 한 사람이지만은 내 1000명한테 전부 다 유튜브로 다 보낼 것이다. 기독교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런 결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결기가 아니고 영신의 권영근 총장이 하자 그래. 잘 됐다. 그 둘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시간 딱 되니까 이상신 내가 오라 그러면 즉시 옵니다. 그래서 사진 다 찍고, 내가 찍었는 것도 여기 있는데 지금 집에 가서는 갖고 유튜브로 막 보낼 거예요. 나도 이런 걸 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도 그때 그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만날 들한지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 그거는 행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른 말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순례길에 대한 이것을 사실 난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다리도 아프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보자, 내가 시간이 몇 시까지? 이제 한 5분 10분만 이래 하고 마치자. 지금 시작 머리도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내가 은혜를 받고 흥분해가지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에 좁은 길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33년에 사역한 사역 중에 산상수훈 중에 제일 앞자리에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갈 길을 준비하겠다 한 그 사실하고 연관되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 순례길을 향해서
순례길을 타고 한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빨리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하려고 하면 한 대목 한 대목 가지고 한 시간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구약에 잠겨있던 계명을 따라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번역이 잘못되는 것을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렇게 느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아이고, 숨이 가쁘어요. 제가 잘 암기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 이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지대한 가장 큰 복인데요.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 팔복에 있는 복은 마카리오스,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는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이런 복이 없잖아요. 알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준 복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것을 신안군에 가면 팔복, 묵상, 순례길을 만들었어요. 제가 돈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명년 5월 달에는 이거 완성됩니다. 그거 말고 12사도 순례길도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안군에서는 저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안군에는 누구든지 대구에 전시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른 전시는 괜찮은데 대구 전시를 지독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두환 씨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배 타면 장로님 대구 전시지요. 이 섬에 들어오는 거는 자유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허락 없이 못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사이는 거기 저를 좋아해가지고 광주시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요거하고 두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는 거는 마음 심자, 영령자입니다. 영혼. 근데 신구약 전체, 찬송가 오늘 내 영혼이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랬지, 내 영혼이라는 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는 그 많은 영혼이 한 곳도 영혼이라는 말이었어요. 성경에도 여러 곳에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혼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한 곳도 없어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것은 잘못 번역이 됐어요. 내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하다는 건 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적은지 압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난해, 하나님 앞에는 납작 이렇게 엎드려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버티, 그래서 그저 조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아나는 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영혼 그러면요. 영과 혼과 이걸 다 설명하면 인간론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는 삼원론으로 설명해야 되도록 지금 총신에도 제도 강의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혼이 있습니다. 혼의 존재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혼이라 그랬지만 정신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을 이 모든 것이 혼에 속한데 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성장하면서 혼이 잘못되면요. 영의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하고 이 육체하고 같이 결합될 때에 기능하는 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전혀 다릅니다. 간단한 것만 해도요. 무슨 동물이라도 감자 절대로 심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자 심어서 문화를 개발하며 포테이토 칩도 내고 하잖아요. 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격이 그만큼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하게.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인간은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영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얼음인데 찡그러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다 불러요. 삼신을 불러도 부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혼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는 혼자 못 살고 사회적으로 우리라는 개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가지 존재가 연합해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은 영대로 영적 인격이 있고 혼은 이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준 중요한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아는데 내가 죄인이다, 약하다, 육적으로도 약하다,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약해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영혼 그래 해도 괜찮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과 혼을 합한 것을 영체라 그러고 혼과 이 육이 합한 것을 육체라 그럽니다. 이 기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영혼 그러면 영과 혼이 합쳐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만 생각하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볼 것 같으면요. 딱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이라는 게 soul 그럼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전체의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영혼이라는 거 다 띄어가지고 새로 했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자, 두 번째 다른 건 아주 중요한 거 있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뭡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중요한 복인데 이게는 보통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하는 이 굉장히 복에 근원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거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어항이 너무 깨끗하면요. 고기가 못 산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원어를 보면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순결하다는 것은 부부가 한번 결혼했으면 한번 결혼한 게 제일 좋아요.
두 번 결혼하는 이런 거 보다가. 그리고 하모님은 안 떨어져야지.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가는 사람 그렇게 바람직하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다. 그러면 안 떨어져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를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름 붓다는 뜻으로 왕인 동시, 우리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대전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전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 간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가 이 다른 번역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번역해 놨는데 보니까 맞더라고. 권능과 인격을 하는데 거기에 신격을 해놨더라고. 우리 성삼위 일체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격적이어야 되는데 왜 인격적이라 그럴까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만물 가운데 부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가지고 국화꽃이 있습니다. 국화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인다는 것은요,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것은 먹어본다. 우리나라 이제 본다는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먹어본다, 심어본다, 가본다, 와본다, 전부 다 본다 그러는 것은 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요, 요사이 강대 이거 하나라도 지금 양자학이 극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파티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웨이브가 나가요. 웨이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에 해가지고 꾹 눌렀는데 미국에 있는 애가 즉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전파가 말이 인공위성으로 날아가가지고 즉시 오는데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저 생물 말고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인격이 말할 수 있는 음성이 들리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그 만유인력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양자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만물 가운데 무슨 말 도로 하나라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할 때 내가 여기에 서 있어도 내가 건강한 것은 그냥 근거, 의사가 뭐 좀 알았다. 사람들 계속해서 이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6년간 공부하고 여기 와서 한국에서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늙어가지고 좀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많이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형성된 이는 모든 것이 만물에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들을 이렇게 보면 이야 신기해.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이래 느끼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아는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에 있어.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지금 근본에 팔복하면, 제가 책을 하나 만드는 거 있는데, 명상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로 하는데, 그걸 다를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선에 있는 두 가지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보면, 왜 애통? 아픈 거? 여러분, 아픈 거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기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아픈 거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통증 이야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것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게 뭐 두서없이 했지만은 제가 하는 말에는 뼈가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주 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거 부흥 발전하고 이게 밖에 있는 자연이 너무 좋다.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이게 저 국회의원 하시고 이게 개발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막 우글우글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튼튼한 집이 또 어디 있어? 이런 데 있는 거는 굉장히 허술하게 짓는, 누가 지었는지 보니까 굉장히 실하게 짓네요. 근데다가 여기 곡식들이 전부 다 익은 곡식, 알짜만 여기 다 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 분발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순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았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사람이 있지, 또 저쪽에 다른 그거는 순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합력하여 이 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아름다운 곳에 초청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성장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국을 그 어깨에 메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발전하게 하시고 목양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